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의 셋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이 땅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이 시대 가운데 따뜻한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메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메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 앞에 달려가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광교중앙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힘이 센 왕, 아주 강력한 왕, 전쟁만 하면 늘 이길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여러 군데 이 성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죠.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간구했다고요? 바로 자신을 지켜줄 힘이 센 왕,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 말씀 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려지기 전에 사울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구하며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왕, 바로 그 사울. 그런데 그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는 너무나도 큰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그들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했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도 쉽게 그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두 번째 대안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사울의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계획보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소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그 어떤 때보다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그 법칙에 우리도 그만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로부터 찾아오는 그 큰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닥쳐진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두 번째, 그 다음 대안이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번역, 제가 새 번역의 번역으로 이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마지막 부분이 제가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형만 7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또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요. 10대 소년입니다. 그리고 체격도 작은 거죠. 너무나도 작고 왜소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도 여러분 이 아버지도 대단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 이 다윗을 볼 때에도 여러분 아빠의 눈에도 이 아들 막내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여러분 제로에 가까웠던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다윗을 뺀 나머지 7명의 아들은 여러분 집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내 다윗은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쟤는 어차피 와봐야 안 돼. 쟤는 그냥 양이 있는 곳, 양떼가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러오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서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더라도 여러분 저 같으면 울컥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그 당시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제로인 것이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리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는 아빠와 가족들의 시선은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사무엘의 모습도 조금 이상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마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눈에 볼 때 여러분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참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 볼 때 엘리압은 왕이 될 자격이 갖췄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포스가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엘리압은요 키가 컸을 거예요. 잘생겼을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진짜 훈남,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전쟁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뛰쳐나가서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왕의 상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얼굴을,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엘리압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는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선택한다면, 아빠 이새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엘리압이 당연히 왕이 되었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100이면 100, 10이면 10 엘리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그것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결정의 선택의 그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우시는 것,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빠 이새도 그리고 사사 사무엘도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리고 나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 거예요? 엘리압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엘리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였습니다. 학점으로 얘기하면 F학점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엘리압을 평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평가의 그 말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1절의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바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버렸던 것이고,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사무엘이나 엘리압이나 똑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죠. 겉모습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잘생겼어요. 키가 큽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없는,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삶의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심지가 너무나도 굳게 서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반드시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골라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하나님이 골라놓으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치며 양떼와 같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다윗이 이 땅에 있었던 때 그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군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누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그 선택,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삶의 순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